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을 꼽으라고 하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무려 5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초대형 도서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시인 버가모에도 2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는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버가모가 더 이상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버가모로 수출하던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서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버가모의 왕이었던 에우메네스 2세가 이 파피루스를 대신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얇은 두께의 양피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파피루스는 한쪽 면에만 기록할 수 있었고, 또한 습기에도 약하고 책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관도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두루마리 형태다 보니까 책의 내용을 검색하려면 두루마리를 전부 다 펼쳐봐야 했기 때문에 책 내용을 검색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서 만든 그 얇은 양피지 덕분에 그때부터는 그 양피지 양면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습기에도 강했고, 게다가 쓰다가 틀리면 살살 긁어내고 다시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장의 양피지를 겹친 다음에 한쪽을 실로 꿰매게 되면 오늘날 형태의 책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관도 꽂아두면 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좁은 공간에 보관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펼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검색하는 것도 매우 쉽게 검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버가모에서 만들어낸 그 얇은 양피지 덕분에 책을 제작하는 것도, 책을 보관하는 것도, 또한 책 내용을 검색하는 것 또한 획기적인 대혁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버가모 도서관은 더 많은 책들을 많이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버가모는 그러한 도서관에 있던 그 수많은 책들로 인해서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헬라어로 페르가모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의 항공사진인데, 이 위쪽에 있는 산 위쪽이 정상에 있는 이게 바로 고대 버가모의 유적지입니다. 이 항공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산의 경사도가 약 70도에서 80도에 달하고 이 정상의 높이가 300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300m 정상에 7, 80도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천혜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1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다라. 즉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왕국이자 사탄의 심장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에는 당시 신전이 7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9년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으라고 이 버가모에 명령함으로써 이 버가모에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최초의 황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뒤로 트라이노스 황제 신전도 세워지고 세베루스 황제 신전까지 세워질 정도로 버가모에는 황제 신전만 3개나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4개나 세워지게 되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으로 알려졌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의 신전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 특별한
그리스 신전이 세워지게 됐는데, 첫 번째 뭐가 세워졌냐면 술의 신이었던 디오게네스의 신전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 버가모 사람들이 술신을 섬길 정도로 술에 쩔어 살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버가모에 주전 2세기경에 신전 제단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신전 제단에 무슨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추앙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있었던 우상 숭배의 소굴과 같았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버가모는 사탄의 권세가 온 도시를 가득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사탄의 권세가 강렬하게 역사하던 것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심장부와 같은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곳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낌없이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그 사탄의 소굴이었던 사탄의 도시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고 있는데, 주석가인 렌스키가 초대교회 전승을 다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 안디바가 버가모의 감독, 즉 버가모의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가 벌겋게 불에 달구어진 노세 황소 위에 안디바를 얹혀가지고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였던 그 안디바가 벌겋게 달구어진 노세 그 황소 위에 얹어져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의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는 모압 신을 섬기면서 모압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게 만들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던 사악한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즉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만한 대단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우상의 신전도 들락거리면서 우상의 신전에게 드려졌던 그 우상의 제물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은 행음이라고 좀 순해서 순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행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 포르뉴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것으로 이 포르뉴오의 뜻이 바로 매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칭찬받았지만, 사실 뒤로는 우상의 신전 들락거리면서 우상에 있었던 그 신전 여사제들과 매춘까지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삶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순교도를 각오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영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굳게 잡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곳에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즉 굳게 잡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경고하신 것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도, 심지어 니골라당의 교훈도 굳게 붙잡고 그들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뒤로 호박씩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한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걸 해석해 놓았냐면, 겉으로 얌전한 채 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나 속으로는 교활한 짓을 한다라고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무슨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겉으로는 막 목에 힘주고 떵떵거렸지만, 칭찬받았지만 사실은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말이 나와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사실 믿음 좋은 척 신칠한 척만 행동했을 뿐이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우상의 신전도 들락거리면서, 제 집 드나들지 들락거리면서 그 우상의 제물도 먹고, 디오게네스 신전에 가서 술도 마시고, 신전의 매춘부들하고 매춘까지 행행까지 벌였던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겉은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큰 대의 명분은 지켰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박수받고 칭찬받았지만 속은 형편없는 꽝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을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처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한때 소아시아의 수도로 세워질 정도로 한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는 독자적인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슨 큰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로마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버가모에는 로마의 승인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정의의 칼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그 정의의 칼이 이곳에는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떵떵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의 특산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폴딩 나이프입니다. 즉 접이식 칼이 바로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의가 온전한 정의였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웠지만 이권과 권력 앞에서는 수없이 불의한 판결도 난무하던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즉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 돈과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고 판결하던 것이 바로 버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정의의 검이라고, 정의의 칼이라고 정의로운 척 자랑했지만 사실은 부패하고 썩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무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매춘까지 일삼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믿음이 대단하다고 목이 힘들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정작 삶의 작은 일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을 면치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예로 든다면 나는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 한 번도 범한 적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남들이 보지 않는 주중 생활에 있어서는 부끄럽게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러 유흥업소를 들락거리고, 교회 다닌다면서 점집 들락거리고, 교회 다닌다면서 가정폭력이나 불륜 저지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툭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송찌검하고, 보는 사람 없다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 대충하고 새치기하고 시기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등등등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부끄럽게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보는 모습하고 세상 사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끼어들게 하고 불법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 예배드린다고 칭찬해주고 박수받게 됐지만 그 사람이 교회까지 오는 과정은 전혀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처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 믿음 지키는 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목숨 걸고 지킬 뿐이지 전혀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웃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다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 이중적으로 딴판인 성도들, 여러분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놓고는 주중에는 부끄럽게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그저 주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그저 믿음 좋다고 칭찬할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건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처럼 삶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그런 부끄러운 모습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회개하고 믿음도 지키고 삶 속에서의 삶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즉 삶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받게 될 두 가지 상은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믿음의 삶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 삶을 지키면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생의 양식인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포할 때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흰돌처럼 유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것을 뜻하기 위해서 흰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이 바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져야지만 잔치집에 입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게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생활도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천국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에 초청장을 주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만찬자리에 베풀으신 그 천국의 양식, 감추어졌던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모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칭찬받는 견고한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작은 일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우리들끼리만 믿음 좋은 교회로 그렇게 우리들끼리만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일대와 파주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겉과 속이 같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흰돌의 초청장을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만나를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